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교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윗 왕은 그의 신앙의 위대한 점이 그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구약성경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붙잡으셔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위기에 처할 때 주의 막대기와 또한 주의 지팡이로 끌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늘 노래했어요. 왜? 다윗이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시편 23편의 고백이 뭐예요? 그가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한 이후에 누구를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 앞에서 누가복음에서 생애 처음 설교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팔복의 설교가 있을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도 그 산상수훈의 팔복 설교와 같은 그러한 맥락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누가는 마태가 쓴 팔복을 누가는 4개의 대칭되고 대비되는 복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가난함과 부요함을 대비했고 웃음과 울음을 대비했고 배부름과 배고픔을 대비했고 또한 환영받는 것과 박해받는 것으로 팔복을 대비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그 요한일서 2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시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우리가 아는 적그리스도는 개념이 뭐예요?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기름 부어준 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부어주신 자의 뜻과 의지에 따라 그리스도는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불교처럼 득도해가지고 무슨 진리의 도를 깨우쳐서 그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 보냄을 받은 그 아버지의 뜻, 보내신 자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무슨 길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보낸 자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진정한 정체성, 신분, 지위, 운명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첫 설교를 하시면서, 이 팔복의 설교를 하시면서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인지,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할 때도 참 이게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쭉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도 대치가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에 이 말씀의 끝에 가보면 뭐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하고는 너무나도 이게 어긋나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누가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지금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데, 이게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 마태와 달리 마태는 그 가난한을 뭘로 표현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마태의 그 복음의 취지는. 근데 이 누가는 실제로 가난한 자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또한 22절에도 보면 그 가난한 자,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네. 줄인 자는 뭐예요? 배가 부를 것이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 누가는 의사지요? 의사니까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줄이고 배고픈 자 그들이 웃을 것이다. 그들이 복되다. 그러면 아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것의 이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세상적인 가난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목수의 일을 하셨죠? 근데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이 예수님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니까 대물림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 가난한 삶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또 예수님의 출생도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나 마리아의 그 삶이 절대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육신적으로는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가난 가운데 일하면서 사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부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받았다. 너희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은 지옥을 가는 것입니까? 복음은 그의 가진 소유의 과다 증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가는 나라예요. 가난은 천국 가는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난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분명한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뜻하고 있지요. 근데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뭐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있어. 난 돈이 있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부유한 자라는 뜻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성공과 명예라든지 물질의 소유가 다지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하나님이 계신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살아요.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아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진정 부유한 자죠? 이 사람이 진정 주 안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뭐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기대하지 않아도 나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이미 위로를 뭐예요? 이 땅에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그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날마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부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바로 부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식이든 돈이든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인데 그는 이 땅에서 이미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뒤에서 일어나오는 누가복음에서 어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 형이 재산을 다 상속받아가지고 나에게는 아버지 유산이 없습니다라고 질문을 하죠. 그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물질을 나누어주는 소송 재판관이냐? 탐심을 주의해라.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돈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죠. 돈 가지고는. 이것을 알아라.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누가는 계속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지요. 근데 나사로는 그 주님 나라 가서 위로를 받았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나사로는 위로를 받았는데, 그 부자는 뭐예요? 뭐라고 말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부자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이미 뭐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뭐예요?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아 누렸다. 다시 말하면 거지 나사로가 부자 문 앞에서 허른대를 핥고 있으며 고통을 당할 때도 뭐예요? 나누지 않았다는 거겠죠. 돌아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 거지 나사로는 문 밖에서 괴로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그 수영록교회 그 목사님 한 분, 그분이 아주 초대형 교회를 이루시고 평생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선교도 많이 하시고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위대한 목사님이신 건 맞아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울림을 줘. 가족들 앞에 아차, 내가 목사로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부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 주님 가신 그 길하고 너무나도 다른 길을 사는 것 같다. 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다. 그분도 위대하시죠? 그런 고백을 할 정도면 위대하신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이 가난한 자 부자의 핵심이 뭐예요? 나누지 않은 거죠? 나누지 않은 거예요. 돌보지 않는 거예요. 네. 저도 가끔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의 이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또 지금은 이제 우리 헌금 수준이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굉장히 생활하는데 절박해 사실은. 하루하루가 뭐 여러 가지 감당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절박하고 힘이 드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늘 기도하면서 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주님 없이는 하루 한 날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예, 왜?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못 사는 교회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그런 울림을 주셔요. 너 지금 무엇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어떤 부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그 두 가지 길 앞에서 너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느냐? 나를 위해 일하지 않았느냐? 두 가지 질문 속에 항상 삶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게 많을지라도 뭐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왕이지요. 온갖 부유와 모든 권세를 다 누린 왕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위대한 그 고백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을 잃어버리며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뭐예요? 헛된 것이고 신기루와 같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는 나라의 그 보물을 쌓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주어진다면 나만 위해 준 것이 아니구나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그래서 21절에도 보면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뭐예요? 웃을 것임이라. 또 25절에도 대비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대비는 뭐냐면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섭리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건강하며 자랑하는데 너가 그것 때문에 울지 모르지 않겠느냐. 건강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국률로 하루하루 뭐예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오래도록 누구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마음껏 인생을 누리며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 생명도 오늘 밤 내를 데려가시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물질을 자랑하고 물질을 소유한 것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중하게 여긴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라. 그러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모든 물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겠죠. 그러니까 인생을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나를 보낸 자가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우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을 누린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7장에서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을 안고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보세요. 그 당시 2500년 전, 그 당시 2000년 전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요, 이 자식이 삶의 미천이고 삶의 토대지요. 더군다나 과부잖아요. 이 아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가난한 이 과부.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청년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는 여인에게 가셔서 그 청년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미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어미에게 주라. 아들이 살아서 어미 품에 갈 때 그 나인성 과부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겠죠. 그렇잖아요. 내 삶이 토대가 다 무너지고 그 아들 하나 정말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예수 은혜 아래 삶을 얻고 살아서 자기 품에 안긴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지금 우는 자가 뭐예요? 웃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뒤바뀐 거지요. 아멘. 그 우는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가지만
반드시 뭐예요? 웃을 날이 온다는 사실이죠. 그 사도 바울도 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그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들의 기쁨이고 자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만난 사람들의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뭐예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없는 세상을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아침에 저를 보시고 목사님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얼굴이 상태가 안 좋으시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7, 8kg를 빼는 바람에 지금 몸이 많이 가벼워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뭐 당뇨 전 단계에 오기도 하고 피가 또 이상치질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형님 되시는 목사님들께 물어봤더니 아이고 승 목사님 그 나이 되면 그건 아주 지극히 정상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나이가 들면 걷는 것도 힘들고 또 성경 이 책 드는 것도 힘들 때가 오겠지요. 근데 하나님 그 나라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 회복시켜주시고 부활의 새 몸을 입혀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 약속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울어요. 왜 울어요?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번영과 성공과 승리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번영과 성공과 승리 그게 우는 자들의 특권이잖아요. 웃는 자들의 특권이죠.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대비시켜 놨어요. 웃는 자, 가진 자, 마음껏 뭐예요? 자랑하는 자, 이 땅에서 기뻐하는 자. 그게 뭐겠어요? 세상 힘의 근원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랑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자들의 대표적인 힘의 논리의 삶이잖아요. 그런 삶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해 주셨잖아요. 근데 배신하고 타락해서 우리가 이 땅에 정처 없이 죄악의 몸으로 살아갈 때 그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여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뭐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왜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셔도 되는데 왜?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으러 오시는 것이죠. 탕자는 죄짓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예요? 그 죄짐에 허덕이고 눈물 쏟아가며 정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신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성육신이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오셔도 되죠. 다른 방법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막강한 힘과 능력으로 초월적인 엘리사 시대에는 막 하늘에 불을 내리시죠. 출애굽 때는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임무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임무에 충실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우리와 똑같은 눈물과 한숨과 아픔과 가난의 길을 걸어가셨냐 그 말이에요. 왜? 십자가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참 미련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그 길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 이렇게 살아가면 바보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는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요 능력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신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방법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니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니까 자기를 쫓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막상 감옥에 갇혀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시는가 좀 알아보고 와라. 정말 그가 메시아가 맞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 가난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의심했던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만 행하시는 거냐 지금. 자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부여하기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아멘. 눈먼 자를 뜨게 해주시죠. 아멘.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떴으면 눈을 떠가지고 그 다음에 글을 배우고 노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세력을 형성해야겠죠? 죽은 자가 일어나면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내가 예수님의 한 목숨 바치며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 행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한 팔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목적으로 따라갔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진다 하실 때 그때도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몰랐던 거잖아요. 응? 예수님 왜 그 길을 가시는지 도무지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그런 일만 하시면 그게 정말 메시아가 맞냐? 뭔가 바라는 거예요. 뭔가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를 바라지요. 뭔가를 바란다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을 받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그게 지금 오늘 말씀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내가 예수 믿는 그 자랑거리가 막 눈앞에 막 괄목한만하게 보여가지고 막 그것으로 막 힘을 얻고 자랑하고 아까 웃는 자 있잖아요. 막 웃음꽃이 피면서 당당하게 내가 이 한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하다못해 세례 요한조차도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해방을 주시렵니까? 가난하고 압제받는 우리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다윗의 왕궁의 영광과 역사를 주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전혀 지금 어긋난 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왜 우는 자, 웃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 설교예요. 첫 설교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의 길은 너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따라오는 그 길은 어떤 길이요? 박해받고 환난받고 우는 길이고 그 길은 뭐예요? 섬기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 자기들이 의를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곧잘 의로운 척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속을 아신다. 왜? 바리새인들은 무슨 길을 걸어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 길을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받으려고. 그죠? 예.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꾸짖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박해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손가락질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이해 못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섬기는 길, 원수를 사랑하는 길, 왼밤 오른밤 돌려대는 길, 오리 가자 하면 심리를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부요하고 웃고 환영받는 그 길이 아니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배척받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너도 이 길을 걷겠느냐? 이 길을 걷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까? 욥이 이해 못할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겪지요. 그 친구 빌닷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네 자식들이 왜 죽을 것이며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 자신도 이런 무지막지한 고난을 겪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것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간섭을 해주시는 겁니까? 나 하나 있든 없든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눈 깜빡할 동안이라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간섭하시는 겁니까? 욥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무지막지한 고난을 주시잖아요. 고난 안 주셔도 되는데 왜 무지막지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주신 거죠? 나중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후사로 만드시려고. 그에게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뭐예요? 아버지 나라의 영광과 존귀의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억울하죠? 왜 억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성경의 방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구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일을 행하셨구나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아, 그런 것이 내 신분이고 내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뜻에 순종하시면서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섬기는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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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할 거 없어요. 한 주간 동안에 이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수 있고, 또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없이는 하루 한 날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후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임을 알고 이 땅에서 남성기는 종회도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감격하며 은혜의 길을 따라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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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가다가 그 핸드폰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가끔 끊겨버려요. 용량이 어떨 때는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녹음을 못해서 올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또 안 끊기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5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국리를 입어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이재수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이계수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출타 중인 우리 유은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하령 집사님 영간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은혜를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우는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가난한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국물함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함께하는 교회가 참으로 없는 것 같으나 후유한 교회여 성령의 띠띠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로 날마다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함께하는 교회에 속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재수 권사님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아버지여 정말로 후히 주시고 아버지 넘치도록 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하는 자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온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그런 지가 될 수 있는 축복과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계수 아버지 성도국 어머님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여생 많고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요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찬양을 노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육류 권사님 여행중에 있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박하님 집사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픈 상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늘 기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주시고, 우리 사모님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흔들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난한 자, 우는 자, 또한 아버지여 박해를 받지만 주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한 함께하는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간섭해 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그 간절한 소망대로 이 땅에서 마음껏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감으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사유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